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옥토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잃어버리고 뺏긴다. 마귀에게 뺏기고, 그리고 강팍한 세상의 염려, 돈 걱정, 세상 걱정에 찌들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성찬도 받고 세례도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설교를 왜 맨 마지막에 놓냐? 이제 말씀만 기억하고 가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말씀만 기억해라. 뭐 행사가 이게 왔다 갔다 한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 과거 계속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배웠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죽으심이다. 희생하신 거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거다. 그걸 믿으면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오늘 부활절인데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부활의 가장 큰 은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게 가능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신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공자님도 돌아가셨고 모든 종교는, 우상은 다 죽은 거를 믿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셨다. 제가 그랬죠. 이 부활절을 왜 지키냐?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어요. 우리가 광복절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든 할머니나 봤지, 광복절을 그때 우리나라 1945년에 광복됐을 때 우리 없어서 안 태어났어. 근데 나라가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왜? 모든 백성이 두고두고 이 나라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광복절,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을 기억하자. 그래서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가, 그 부활을 못 본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절을 통해서 기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진리를 배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당신이 죽기 전에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가리키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16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 얘기를 몇 번 하신다고요? 3번 하시는 거예요. 3번. 아니, 우리끼리
내가 언제 죽는다 그런 얘기를 못해. 왜? 사람은 언제 태어나는지 언제 죽는지 그 누구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지, 인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계속 3번이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500명.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5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15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4절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몇 명이 본 거예요? 성경에 500명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극렬분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고, 우리가 알기로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일 때가 적어도 몇 명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5,000명까지 쫙 구름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갖은 고초를 다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빨가벗겨져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서 못질하고 채찍질하고 창자국을 내서 옆구리를 찌르고 피가 다 쏟아졌어.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다시 살아난다고 자기가 얘기하셨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야.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도 제자들도 도망갔고 또 성도들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거기에 제자들 또 거기에 성도들 5,000명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지 않아. 거기 죽을 때 아무도 없어서 도망가서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본 거예요.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도마는 만져보고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그 500명이 부활을 목격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500명이 봤단 말이야. 500명이 성령도 받고 부활의 몸도 보고 그들이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40일 동안 음식도 같이 먹었고 만져보게도 하셨고 그게 500명이 봤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겁장이들이었죠. 뭐 투사들이 아니야. 겁장이들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로다. 증인이 뭐라는 뜻이에요? 위트니스. 봤다, 만져봤다. 내가 그 사건을 봤다. 그게 증인이야. 증인이 내가 봤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증언이라고 그래. 못 본 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쳤겠어요? 근데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자기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어요?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없는 거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네로의 핍박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도행전이야. 부활의 증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그 얘기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 500명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럼 우리들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 십자가도 못 받고 부활도 못 받고 예수님도 직접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할 수 있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기도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전념합니까? 말씀과 기도야. 그걸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 만나서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셔요.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늘 세례자도 있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착하게 산다고 가나?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뭐 그래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또 한 번 태어납니까? 우리가 혈과 육은, 우리들의 몸은, 이 몸뚱아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어. 그럼 거듭난다는 거는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를 윤리와 도덕인 줄 알아요. 나쁘게 살던 사람이 착하게 살면 거듭났다고 그래. 거짓말이야. 그건 거듭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듭났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하는 게 그게 거듭난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는 사람도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일이 10번 있습니까? 엄마 배에서 나왔다고 또 엄마 배에서 나와서 생일이 10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게 여러 번 거듭납니까? 맨날 신앙생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가 거듭난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가 거듭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는 거지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예수로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신앙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 그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11장 25절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야. 착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내 마음에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부활과 생명이 임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부활과 생명이 임한 거야.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서 제일 슬프고 무서운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 죽음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내가 죽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죽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야.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나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망했어. 근데 이 죽음에서 해결할 길은 딱 하나야.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피를 계속, 어린이 피를 받으면 사람이 오래 산다. 장기를, 늙은 사람이 장기를, 새로운 장기, 젊은 애들 장기 받으면 오래 산다. 죽어. 그래도 죽어.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인간을 만들고, 무슨 씨가 복제인간 만든다고 그러다가 망했잖아. 그리고 또 장기 이식을 통해서, 피가리를 통해서 오래 살라고 그래. 그래도 죽어.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거야.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과 예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목숨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몸,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유령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몸은 만져봤어요. 도마가 만졌어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어요.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걸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어리석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유령으로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도마가 만져보고 믿은 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시고 153마리를 잡게 해서 물고기를 같이 먹었단 말이야. 부활의 몸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부활의 몸은 신비한 거예요. 만져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같이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죠. 막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음식 같이 먹고 만져보고 부활한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쳐서 그들이 죽기까지, 죽음 후에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왜 기독교를 다닙니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이 부활신앙과 영생, 천국의 영생이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나 예수님 믿는 노인이나 임종시에 믿었도록, 십자가의 강도가 임종시에 믿었어도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어.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위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거기 50절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에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51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에게 뭐를 말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 이게 뭐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되리니. 따라서 합시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언제 일어나냐?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나팔소리, 재림 때에 순식간에 먼저 죽은 자도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려 주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52절에 보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절은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핍박 속에 예수 믿고 이슬람 체제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을 넘어선다니까. 근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에 믿음이 없이고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껍데기 신앙이에요. 코로나 때도 다 도망가. 어려움 조금만 당하면 신앙생활 다 때려쳐. 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공산 치하에서도 예수님 믿고, 힌두교 체제에서도 예수님 믿고, 이슬람 체제에서도 예수 믿으며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겨? 그들이 뭐 총과 칼로 이깁니까? 그게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7절에 이제 57절에 봐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야. 5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넘어서고 환난을 넘어서고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의 능력이 어딨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돈과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인 것이 믿어질 때에 아무리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야.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어디 있어요? 출세하고 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에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가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다면 58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따라 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짜 부활을 믿으면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내가 죽은 후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레마의 신앙,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만 생각하고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야. 오늘 거기 부활을 쫙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